Today's God's scripture is coming from the Gospel of John, chapter 20, verse 15 through 18.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여, 부활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확실해지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미처 마무리되기도 전에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보통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시간을 따져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만약 주일 새벽 4시에 부활하셨다면 37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빨리 부활하셨으니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왜? 주님이 해주신 말씀에 자신들의 믿음을 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금요일에 검정색 옷을 입고 애통하다가 부활절 아침이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부활의 찬송을 부르면 저절로 부활의 기쁨이 올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날이라 해서 반드시 경건한 감정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감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감정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왜? 왜냐?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제일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정이 뒤따르는 거예요. 말씀, 믿음, 성령, 그리고 감정. 이 순서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 전체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여자들은 증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남자 제자들보다 여자 제자를 먼저 만나 주셨을까? 여자가 수다를 잘 떠니까 부활의 소식을 막 효과적으로 좀 전하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여러분 부활을 조작하려 했다면 그 시대에 부활을 조작하려 했다면 남자와 여자 둘 중에 누굴 통해서 했을까요? 증인으로도 채택받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렸을까요? 아니면 남자를 통해서 했을까요? 당연히 아마 남자를 통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여자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면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없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든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교회에 와서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럼 믿어져. 전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의 근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00년 전,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500년 전, 1000년 전의 일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선이 아니고요.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능히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또 목격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또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나는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서의 기록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이미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죠.
아니,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안타깝게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고, 부활이 한낱 유머의 소재로 사용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부부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쩔 줄 몰랐던 이 남편은 예루살렘의 장의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르면 좋을까 물어봤어요.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냥 아내를 이 예루살렘 땅에 묻힌다면 아주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무척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는 만약 당신이 미국에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면 아내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해야 하고 그것을 비행기로 또 옮겨야 하는데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10배 이상 들게 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한참 망설이던 이 남편은 장의사에게 말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나는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장의사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부인을 사랑하셨군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부인의 묘를 두시려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만약 이곳 예루살렘에 묻힌다면 그 옛날 어떤 분처럼 다시 살아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아예 확실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한낱 유머의 소재로 사용된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는지 부활 이외에는요 다른 길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시대 사람들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고 환상을 본 것에 불과하다. 무슬림들은 아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잠시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깨어나셨다. 또 한 가지 엉뚱한 가설은요, 예수님이 쌍둥이래요. 쌍둥이.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가 예수님 것처럼 가장에서 살아났다고 꾸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부활을 부인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신비를 깨닫고 감격해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을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무덤에 넣었죠. 그때도 그 무덤에 돌이 다치는 것까지 옆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때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러 온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려고 마리아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죽어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이름을 듣고 그 순간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나요? 2000년 동안 우리 2000번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녀에게는 슬픔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절망이 희망이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살아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외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마리아처럼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 마리아처럼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만났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 거니까. 그렇죠? 다시 살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삶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집착이 없으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 평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내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현재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사실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세상 끝날에 보면요, 세상 끝날에는 모든 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종류가 달라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은 마치 시상식 같은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징벌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다.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주시는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 역시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적으로 가장 평안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다시 저를 만나러 오실 주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민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품고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